할렐루야. 네, 우리 부흥회 후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흥회 후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흥회 끝나고 나서 항전지 픽대자들 모시고 같이 우리 저쪽 순교지 탐방 수련회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요, 또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도 바라봤고, 또 그리고 또 함께 동역자로 섬기는 옆에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서로를 알아가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가는 시간들이 늘 있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귀한 열매 하나하나 잘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6 VIP 초청잔치 4주간 남았고 벌써 10월 둘째 주에 들어왔습니다. 10월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와, 벌써 10월이야, 다 갔네 이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죠. 금방 뭐가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같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더 빨리 시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 탄광촌에요, 한번 이렇게 탄광이 무너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 끝나고 나서 다행히 2, 3일 만에 길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구출됐습니다. 참 감사한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죽다 살아서 탈진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만 유독 그러니까 살펴본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만 시계를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그 자리에서 계속 시계 보고 있었던 거죠. 아직 몇 시간 지났는데 안 왔다. 얼마 동안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안 오네. 아직도 안 오네. 그 시계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척해서 나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시간은 참 중요해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에 매여서 사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편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편지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보내는 편지냐,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되는 편지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 편지됨의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사회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회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계속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주 중요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과 22절 24절 말씀 제가 연달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사실을 창세기 2장에 바로 적시하고 있어요. 이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사회의 가장 작은 자리가 바로 부부관계이고 가정관계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족 가운데는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둘째, 가장 기본적인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무너지고 가족이 하나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 우리의 몸에 여러 세포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기본이듯이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파괴되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다해가는 것이듯이 가정이라는 기본이 무너지고 가정이라는 기본이 죽어가면 사회는 죽어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다. 세 번째, 이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세운 자리이기에 우리는 가정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코 사람 마음대로 가정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두신 그 자리를 사람이 스스로 파괴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외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려 합니다. 안 보면 되지 뭐. 가족 친지 안 보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재소자들의 교도소에 특별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모범수로 계시던 분들을 위해서 운동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운동회는 20년 이상 모범수 들이려서 가족들, 부모 형제를 이렇게 부르고 같이 하는 운동회였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또 모범수로 잘했다고 교도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즐거운 시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있는 효도 달리기예요. 효도 달리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업고 저 결승점까지 막 뛰어가서 1등하면 큰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경기, 하이라이트 경기를 딱 열려고 하는데 벌써 결승전 그 출발선에서부터 웅성웅성돼요.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어머니는 자기의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지는 걸 그대로 두시면서 아들 눈물 닦아주기 바쁘시고, 아버지는 20년 동안 이미 이렇게 나이 들고 굽어져 버린 그 아들의 등에 업히는 걸 주저주저 하고 계시는 거야. 아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업고 경기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빨리 1등으로 달리질 않아요.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가면 끝나니까. 끝나면 부모님이 집으로 다 돌아가셔야 되니까.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그 가정의 자리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먼저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 좋았더라 하시다가 제일 먼저 좋지 않게 보신 것 한 가지가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였어요. 혼자 외롭게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할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어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부부관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 가정이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느냐, 가정의 관계는 돕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돕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하고, 자녀가 장성하면 그 힘을 가지고 연로해지신 부모님들을 도와야 하고,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잘 돕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나쁜 가정이냐? 잘 돕지 않는 가정이에요. 돕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믿음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도움을 잘한 가정에, 믿음을 잘 세우는 것에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뒤에는 아내 십보라가 있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있어요. 장인까지 나서서 모세를 돕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형이었던 아론, 누이였던 미리암, 그들이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왔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되는 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됐어요. 이삭은 방황하는 어린 시절 보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내를 얻고 나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물리치고 평안을 얻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는, 결정적인 예는 에녹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짧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데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씀 앞에 그 시작이 어디였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본 게 아니라, 아들 보느라고 정신없어서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 낳고 300년 동안에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예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결과도 대단히 많아요. 아브라함 좋은 결과로 이렇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됐지만 아내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됐고요. 아들 문제 때문에 신앙이 위아래로 춤췄어요.
아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드릴 수 있게 되자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엉뚱한 부부 하나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드리자고 약속해놓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드리면서 자기 거를 싹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들의 마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삽비라 나중에 찾아와요. 남편이 그런 줄도 모르고 똑같이 그러다가 같이 죽음을 당해요. 부부가 합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자 된 게 아니라 부부가 합작해갖고 자기 것들 알아서 훔쳐내자 이러다가 둘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집안도 완전히 대제사장 가문, 너무너무 좋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지 맘대로 하는 거 내버려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가장 좋은 고기 쫓아가갖고 자기가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희롱하고,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엘리 그 명문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녀총각 전도사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장학금을 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축하해주고 말아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처녀총각이니까 자기 마음만 먹으면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전도사님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존중해주고 박수칩니다. 왜요? 가족의 희생,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도 다 마찬가지죠. 믿음의 함수관계를 가정이 함께 하질 못하는데 그 믿음의 함수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가정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으로 나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 사회에게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거기에 주저리 우리를 설명할 수 있고 나타내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나실 수 있던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를 딱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이렇고 저렇습니다라고 종이로 먹으로 쓴 것들을 얘기해도 하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신비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보여질 때에,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것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편지를 보내시고 사회의 편지를 보내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써서 보내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면 뭐라고 담으셔서 보내시겠습니까?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통해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면 뭐라고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받고 들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내 뜻, 내 의지만 드러내고요, 주의 사랑을 내 모습 속에 보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이다 알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프랑스 니스라는 멋진 도시가 있다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거기에 유명한 카페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카페예요. 그 카페는 뭐 풍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커피 맛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카페의 메뉴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뉴판에 뭐라고 써폈냐?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우 커피 플리즈 1.4유로.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커피 줘! 그거 반말하는 손님이 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커피 주세요 주문하는 손님은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상냥하게 예의 바르게 하는 손님은 2,000원. 그 주인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사람들이 종업원들을 막대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가치 있게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들이 남을 대하는 것들이 막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저리 먹으로 쓰고 글로 쓰고 길게 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밖에 나가서 립시크 할 수 있어요. 립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밖에서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부는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인지,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부와 그 자녀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이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내신 편지다, 가족 가운데 보내는 편지고 사회 가운데 보내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있어요. 한 형제가 대단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예수도 잘 믿어요. 근데 나머지 세 형제는 잘 못 살아요. 예수도 못 믿어요. 이분들이 예수 믿게 하려면 1번, 잘 되신 분이 평소에도 잘 못된 그 형제들 늘 돌아보고 필요한 게 뭔지 나누어주고 그 어려운 형편들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너 나처럼 한번 예수 안 믿어볼래? 주님이 너 도와주셔. 함께 하자. 그 말 하는 것과 2번, 평소에는 본체만체예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야지 너 잘 되는 거야. 1번이 될까요? 2번이 될까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편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보내지는 편지이고 사회 가운데 보내지는 편지이고 주저리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것이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구나,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놔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천하는 말도 추천서를 받아서 하는 말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 가정에 보낸 편지요, 사회에 내보내는 편지다. 오늘 우리가 성찬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겉핥기로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다 찢어 상하고 찢겨진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용서의 보혈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피상적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보여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도 가족 앞에도 사회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주의 성찬 받으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